빌립보서 4장 2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대의 서신들이 그러하듯 이 빌립보서도 첫 인사로 시작했던 이 빌립보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먼저 빌립보 각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나 바울이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울에게는 누가든 이렇게 또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고 말해놔요. 그렇죠? 아마도 이 가이사, 이게 누구죠?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속해 있는 관리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는데 왜 난데없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로마 교회의 일부로, 벌써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의 궁전에까지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바울이 이 시위대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기에 그가 전도로 얻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둘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로마 교회는 빌립보라는 지역과 특별히 연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얻은 사람들 함께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문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문안을 하고 나면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것처럼 마지막 인사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의 강해의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2022년 9월 25일 첫 번째 강해를 시작해서 우리로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마지막 본문에 서 있는데, 저는 이 부끄럽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만족스럽다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준비하면 너무 귀한 말씀인데 전하고 나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한 것으로, 그래서 저는 한때 제 설교를 듣지를 못했어요. 항상 후회, 죄스러움 이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강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큰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 말씀들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예씀으로 부족한 종의 이 부족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이런 다시 찾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더욱 소망하시길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또 특별히 2023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강해의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오늘이 바로 1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날을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은 너무 이렇게 느린 듯 다가오지만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 이렇게 뜀박질처럼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지만 먼저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게 도착한 것처럼 벌써 1년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참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2023년이라는 새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속담이 있어요. 꽃감 빼먹듯이라는 말이 있는데 꽤 많은 것 같았는데 간식도 그렇죠. 하나 빼먹다 보면 어느새 그걸 다 먹어봤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 1년은 꽃감 빼먹듯이 하루가 지나가더니 벌써 365일의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유한하다, 제한되어 있다, 끝이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아?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쾌락도 이 땅의 즐거움도 화려함들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12월 31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끝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남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참된 지혜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배우의 죽음에 대해서 뉴스를 봤어요. 저는 많은 죽음이 비극이지만 이 수많은 죽음의 형태 중 자살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1년 동안 드라마 한 편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영화도 거의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뉴스를 통해서든지 자주 접했던 유명인들, 특별히 연예인들을 이들의 죽음은 특별하게 우리 마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들의 생생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드라마의 모습이든지 또 다른 미디어의 모습이든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즉 이 세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생을 마감하여 죽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 항상 우리가 봐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의 죽음보다 더욱 생생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게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진실 씨가 죽었을 때 저의 청춘에, 저 드라마 많이 안 봤는데 질투 이런 것들 보면서 너무 재밌어 했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안 보다가 주일 저녁에 최진실 씨가 마지막으로 주연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부라는 것을 얻기를,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만 아무도 그의 삶이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쾌락을 얻을까? 이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재미, 맛,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모든 술을 먹어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의 감각들, 만족들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아름답습니까? 욕망에 휘둘리는 삶, 절대로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추합니다. 그러나 돈을 가진 것도 없어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삶은 참으로 초라해요. 그러나 참된 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도, 그의 죽음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사랑의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고 45년간 빈민들, 죽어가는 병자들, 가난에서 버려진 고아들, 평생의 삶을 이것들을 위해서 들어서,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할머니가 쪼글쪼글하고 아주 왜소하다고 아무도 그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1979년에 노벨 재단은 그녀에게 인류를 위한, 사람을 위한 헌신을 했다 해서 평화상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는 전 인생을 들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투쟁했어요. 폭력을 쓰지 않고 비폭력으로. I have a dream,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나에겐 꿈이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끝은 백인 우월자의 이 증오하는 총에 맞아 죽었지만 아무도 그의 죽음을 비참하다, 헛된 것이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는 사람의 권리라는 참된 것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팔복이라고 해서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많이 받고 은혜 받았죠? 지하철을 타고 전도를 하고 피켓을, 사람들은 다 여름도 심지어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는 그분을 보면서 광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니까 그는 집을 5채나 갖고 있었던 부자였고, 와세다 대학에 유학까지 했던 학자,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자식들도 목회자가 있는 목회자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던 김우현 씨가 말할 텐데, 왜 맨발로 할아버지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그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2살에 부름받고 주님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해 진짜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한량이 없어서 날 붙들어 주시니 날마다 감사, 기도로 승리합니다. 즉 이 말을 요약해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삶을 지셨는데 나의 삶이 그 은혜에 합하지 못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것처럼 나도 맨발로 그 십자가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명의 사람들을 소개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래요. 진실한 사랑, 인류의 인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은혜의 삶, 이런 영원한 목적, 이것들을 향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인생과 죽음을 결정해서 아름답다, 귀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술을 먹고 세상의 모든 이성을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요. 누구도 그를 향하여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 최고, 아니 이 우주 최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울 사도의 평생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또한 이 바울을, 아니 사울을 구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빌립보서의 결론이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이고,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가장 잘 녹아있는 산상수훈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리키는 제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구별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이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간절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에서 드러내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 무서운 고난 앞에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초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아니, 이것은 유일한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언가 대단히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그런 것으로 여러분 여길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하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는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배워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존귀함을 얻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의 모든 중심과 초점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게 내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내 왕국, 골목대장처럼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주님을 위해서 목회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왜 모여 있어요? 안 오면 저 사람 예배도 안 드리고 뭐 하는 사람이야, 비난 듣는 것도 싫고 또 평생 해왔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왜 가정 꾸렸죠? 제가 좋으니까요. 같이 살고. 아니,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냥 결혼하면 애 태어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런 삶이 되도록 내가 먼저 보이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열심히들 일들 하시는데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먹고 살아야죠. 아니에요. 제발 우리 성도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이 차원을 넘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위한 일이 위에서 일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 만나죠? 외로우니까, 심심하니까, 재밌어. 아니,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만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장소도 너무 좋죠. 우리들의 편함, 만족 분명히 있죠. 모든 것이 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될 때 이 처소는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교회와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예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죄악에서 건지신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거는 이사야 43장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창조한 목적이 잃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으로 돌아간 죄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복되고 가치 있고 영화로운 삶을 위하여 다시 불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들로, 목적들로, 이유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십시다. 지금 하늘을 날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실은, 우리 존재는 참으로 녹록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가 할 수 있을까? 비관적인데, 정말로 우리 마음은 이런 것들을 위해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 마음은 아름답지 못하여 잘못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에 더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흥분시키지 못하지만 내 영광, 내 이름, 내 평판, 내 높아, 이런 것 흥분하는 이런 삶.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름답다, 복되다, 영광스럽다 말하지만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존재는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악하여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교회에서 설교용으로만 쓰이지 실제로 이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비관적인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직하게 말하면 비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삶 미리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하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신앙의 삶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두 글자. 뭘까요? 오늘 여기 설교 제목 보십시오. 끝, 영광, 그리고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능력의 이름은 바로 은혜라고 부르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이 터무니없는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왜 그래요? 여자는 자기로 살아요. 그러나 엄마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삽니다. 못 입고 못 먹고 해도, 심지어 여러분 저는 실제로 봤는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차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정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근데 아이가 우왕 하니까 넘어가던 눈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큰일이 되는 그 엄마를 불러냈을까요? 악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그 여인을 불러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은 약하고 초라하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속주를 향한 사랑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열렬하게 하시면,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지만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 분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화시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이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열망이, 불꽃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것에 마음을 쏟게 하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한 번만 틀어봐 주실래요? 오직 주의 사랑이며, 최춘선 할아버지 했던 배경음악이었는데 우리 한번 이 가사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 사람의 품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수많은 가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은혜가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라는 기적이 그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빌립보서 강의의 마지막 끝을 오늘 본문 말씀 끝으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도와 같이 그리고 많은 교회사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내 삶 주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같이 기도하십시다.